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 교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기진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로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로서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인 말세의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다음 주서부터 말세의 징조들에 관해서 가르쳐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교육 때문에. 그것을 세 번에 나눠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지진과 역병과 이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퍼지고 지금 말세에 에이즈 환자로 수백만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여적이 죽었던 거의 1억 이상이 죽은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통계 숫자에 의해서 하면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징조를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시대적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에서 보시면,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의 형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백성의 구원자요 위로자로 오신 분으로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들로 인하여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또 때로는 병들을 고치시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폭풍이라는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수많은 표적들을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무서운 저주의 외침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소망 가운데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님을 처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 것,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유대 백성들은 주님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듯이 백성을, 성도들을 무지로 이끌며 믿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파멸시키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고 주님의 그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무지한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박식한 율법자들이요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이는 권력가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박식하고 경건하고 위선으로 가득한 목사와 신학자, 장로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사람들과 달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결코 위선자들의 위증과 가증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화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이 화라는 게 뭐예요? 불 있잖아요. 불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화 있는 거예요. 이런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것은 백성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 존경을 받으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철저히 지킨 것은 신실한 의무감이나 신앙인의 도덕적 양심에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겉으로는 가장 세련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겉만의 아름다움을 질타하신 이유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와 영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 속이기, 그 껍데기를 위험있게 거룩한 근엄한 경건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갈 때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 생활과 성도들과 교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은 미움과 질시와 환행과 추잡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참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일과 세속적인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로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위선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 4절에서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 날씨가 춥겠구나 하나니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지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지 모르냐고 그러십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 표적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요,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눈이기에 주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나 놀라운 표적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는 더욱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건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진 징조들을 보여주고 표적들을 보여주건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표적과 표징들을 많이 보여줬건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 20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복기로 가르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며 치유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끝이요 신약의 시작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님과 지금 마지막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이 시작의 끝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무시되고 배척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입술로는 외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완전하고 분명한 향상단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영적 하락이 있고 영적 하락이 있은 데는 세상과 점점 일치되다가 급기야는 완전히 세상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나 이 문명은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선과 악이 동등하게 발전하다가 배교가 있게 되면 마지막에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어스는 5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대는 에덴 시대로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순수한 시대였으나 지식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타락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시대는 홍수 이전 시대로서 양심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도 하나님의 노아를 통한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홍수가 뒤덮여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고 이 세상이 홍수로 끝이 났습니다. 셋째 시대는 홍수 시대 이후로서 인간 정부가 세워지면서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바벨 사건으로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넷째 시대는 족장 시대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서 나중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끝이 났습니다. 다섯째 시대는 율법 시대로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체험과 그로 인한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로서 끝이 났습니다. 여섯째 시대는 은혜 시대에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자발적이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인간의 죄와 무가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인간에게 값없이 사죄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5시대는 모두 부정적인 결말로서 끝나는데 이 은혜의 시대만 예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 예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에
시간이 가까우니라고 하시면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로서 내가 왔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이 끝나면서 마태오 16장서부터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 이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의 4분의 1만이 좋은 땅인 옥토에 뿌려져 열매를 맺어 옥토에 뿌려진 열매 중에서 3분의 1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또 알곡인 곡식과 독보리인 쭉정이에 비유해서는 곡식과 독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을 말하며 그때 곡식은 곡식대로 독보리는 독보리대로 완전히 무르익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추수하는 천사들은 독보리와 곡식을 거두어들일 것이며 곡식은 하늘 창고에 완전하게 거두어들인 뒤 독보리는 한데 모아 불러 태울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얼마나 독보리와 같은 존재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태워져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겨자씨 비유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공중의 새들, 즉 사탄의 사자들이 깃드리는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리는 이유는 그 나무를 부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며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이 도처에서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거짓 교리, 즉 전통이 우리 미국에 처음 왔던 청교들이 몇백 년 동안 2, 3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안식년, 침례 대신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인 무천년과 후천년설을 확신시키고 있음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목사들은 성도는 사탄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또 누룩에 비유해서 보듯 누룩은 성경에서 악을 예표하는데 누룩은 반죽에 퍼져서 전체를 오염시키듯이 이 시대의 끝에는 거짓 교리와 교회 안에서 우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숨겨진 보물에 비유한 5번째 비유와 교회를 진주에 비유한 6번째 비유 다음에 그물 비유가 납니다. 이 그물 비유에서는 이 시대의 끝에는 인류의 바다 전체가 복음의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부분만 걸린다는 것입니다. 걸린 고기 중에서도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고기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비유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에도 전 세계가 괘씸하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시대의 특징을 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가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 할 때 적그리스도를 할 때 제가 한 4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때 보시라고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보아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이 지식이 얼마나 증가를 많이 했습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지금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가서 안 해도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 증거로 말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바로 이 전 인류에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 증거된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자, 9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 가라, 이런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사람은요 악하게 가고요, 마지막 시대는 선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며 선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아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시간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때의, 즉 은혜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때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봉인된 책이 열리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우쳐주는 현명한 자들만이 깨달을 것이며 지적인 지식만을 가진 자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악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죠.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고 교회는 영적인 배교의 상태에 빠졌으며 복된 소망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는 복된 소망이 어둠 속에서 다시 소생했는데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천천년설 교리를 통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려는 한밤중에 외침이 울려 퍼진 때부터 지금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날이 새기 직전의 새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인 주님께서 오실 땐 그때 우리는 들리는 휴거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휴거에 관해서도 요한계시록 4장 하기 전에 휴거에 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예비처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휴거 받지 못한 사람은 예비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지를 자세히 들으면서 그때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휴거 뒤에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대혼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에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은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6절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다. 11절에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을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은 뒤 대환란 기간이 지난 뒤 즉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증거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근데 말씀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족속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정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돌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 지금 어디가 숨어 있어요?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때입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토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은 불의한 자들은 주를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큰 날이 임할 때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에 대비하여 미리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가 온 세상을 멸망케 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대비한 성도들은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직전의 세상이 그렇듯이 오늘의 세상도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 찼기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침멸시켰습니다. 노아의 날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 경고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큰 특징인 것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기 위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비판하고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진화론이 얼마나 우리의 젊은가 우리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짓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향락과 여행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또 돈을 벌기 위해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쌓아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간다고 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님과 영혼합하게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배필을 얻어주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더욱더 열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되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우리 성도들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노아 홍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일에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하거나 죄라는 뜻이 아니고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데 참. 오늘날의 세상 종말에도 세상 일에만 정신없이 몰두하는, 세상 일에만 정신없이 종사하면서 또 세상 재판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에 다가온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다섯째로, 노아 홍수 시대는 노아의 전파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 종들은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사실을 전파하지만 이 교리를 미웃음과 배척을 당하고 있으며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선생들의 사탕발리식 교리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악한 목회자들은 교회 가면 복받고 병이 나오며 만상흥통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각종 세상적인 문화들을 끌어들여 잔치를 벌이고 또 행복의 초대라고, 무슨 행복의 초대예요. 이런 마귀 새끼라 하는 것을 버젓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 보지 않아요. 지금 저쪽 다른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한심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켜버리라, 반드시 지켜버리라, 정말 너를 전할 자가 배려야 없다고 하셨던 이유가 왜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금과 수년 동안 의로운 외침을 들었건만 아무런 각성도 하지 않고 심판의 징조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 저희 영혼의 덜픔과 삶의 바른 방향보다 더 추구하여 그 징조에 주목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몇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무분별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며 불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열심히 방주만을 지었던 것을 본받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행위와 교회 안에서의 그릇된 전통과 권위를 따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세상과 교회에 되어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것을 인식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노아의 특징과 현재 우리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인자의 날, 즉 재림을 목도할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인 지금은 양과 염소가 철저히 구별될 것이며 종말인 때인 지금은 참 신앙인과 교인이 구별될 것이며 종말의 때인 지금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를 모을 것이며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을 자들이 구별되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에 들어갈 자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확실하게 구별될 것임을 명심하시면서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 주님 불러주셔서 노아의 때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경고를 했건만 저희는 무지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 자꾸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잡아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노아와 같은 그 길 저희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